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 유다와 그 좀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이 총독이 다뜨네가 지적을 다시 해요. 성전을 지금 다시 짓고 있는데 누구한테 허락받고 짓냐 지금 그렇게 묻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태클 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사건 때문에 성전이 공식적으로 다시 재건될 것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양생이 계속되었어요. 왜 못 지었느냐? 16년 동안 반대가 저항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에 낙심을 거듭하고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집 먼저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1절 보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제 성전 지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학개에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용기를 내서 성전을 짓기로 달려들 수가 있었냐? 우리 학개에서 말씀해 보면 영의 감동 이렇게 나와요. 영의 감동. 우리 스가랴서도 같은 주제입니다. 학개, 스가랴. 우리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개서에서도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집 다시 짓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영의 감동, 스룹바벨 여수와 또 백성들에게 영의 감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둘에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스가랴서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은 누가 받습니까? 삼중직이죠. 왕이 받고 제사장이 받고 선지자가 받아서 일을 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대로 나오죠. 자, 2절 이에스알디아리 아들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여호야긴의 왕손입니다. 왕. 요사닥의 아들 이에수아가 여호수아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요. 그리고 격려합니다.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뭘 합니까? 성전을 져요. 그 일을 하라고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나의 구원을 보증하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러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이 되게 성전이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짓는 일을 하세요. 오늘날 성전은 우리라는 거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까지 백성들이 배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왜 계속해서 낙심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어제는 말씀 속에 연단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어떤 연단일까요? 무엇을 배우는 시간일까?
사마리아인들이 고관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편지를 써서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공권력으로 막힌 때 지금 막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와 터 닦고 새로 시작하는 참에 그 공권력을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힘으로 막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까 스가랴서 말씀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뚫고 일어설 것인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16년입니다. 자, 우리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 보고 넘어가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뭐하니? 듣고 시작해요. 듣고. 그럼 왜 16년 동안 못 들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듣고 시작해요. 여러분, 들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어디서 나는 게 아니라.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들려집니다. 성령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학개서 1장 14절 다시 보죠. 지난 주일날 나눴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하였다. 여기 마음과 스룹바벨의 마음과 또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을 감동, 곧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다시 일어서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됩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영이 역사하시고 영이 길을 여시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는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죠? 기도하실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어가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37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어요. 지금 포로 생활 속에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마른 뼈, 멸절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소망이 없습니다. 이 포로 생활 속에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임하자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37장 5절 보세요. 좀 보여주시면 좋겠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누가 두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에게 갈 길이 있어요. 여러분 사방이 두루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여러분의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힘으로 능으로 내 삶을 읽어보려고 할 때는요, 철저하게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고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이끌어 가실 때 내 삶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걸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라에서의 16년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도 누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된 것도, 도움의 손길도, 물질적인 후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요, 이제 막혔던 것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 지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으리라. 하나님이 짓는 것이 곧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요, 주체자예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집을 지어 주시겠다. 16년이 안 되는 시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 왜 노력 안 했겠습니까? 도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계속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고 결국엔 성전 집 짓는 것보다 자기 집 짓고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백성들의 심령을 일깨워 거룩한 사역을 하게 하셨던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나이 40에 결혼했어요. 39까지 제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심지어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공의 성직자가 되어야 볼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미혼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캐톨릭 신부가 되든지 아니면 성공의 사제가 되든지. 그런데 캐톨릭은 너무 멀죠. 그런데 성공회는 이 의식은 다 천주교 의식인데 신학은 개신교 신학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개신교 신학을 견지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성직자가 되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섬기던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잘리고 영혼과 상처를 받아서 노동판을 전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소개를 시켜줄까요? 그런 사람한테. 주변에서 안타까워들은 하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40이 되고 나는 이거 하나님이 미혼으로 이렇게 살며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결혼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역지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2009년 12월에. 그리고 그 갔던 교회가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마흔먹은 미혼의 총각을 누가 사역자로 채용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청년부를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결혼 안 한 노총각을 청년부 맡기는 거는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청년부를 맡기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또 소개도 받게 되고, 그 돈도 없는데 사람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리고 1년 안 돼서 제가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저 인생살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인생살이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천성도교회 와서 보니까 사역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절벽에 부딪혀 있고 안 돼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짓는 집이다. 이것을 배우는 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낙심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됐을까요? 다리오 같은 왕 앞인데, 다리오 왕 때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고,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 때 막히다가 다시 재건이 허락이 되는데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이제야 뭔가 일이 술술술 이제서야 풀리는가 말입니다. 이제 고레스 칙령이 다시 회자되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 의해서 이제 상소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그 편지에 기록이 됩니다. 자, 보시죠. 우리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여기 지금 지나갔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지금 진술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성전을 짓게 된 것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오고, 돌아올 때 고레스 왕 그 칙령에 의해서 시작한 거다. 근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고 금은 기명을 성전에 있었던 것을 다 꺼내어 우리에게 주면서 세스바살에게 그렇게 보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배웠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 성전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15절.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허락받은 것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 기간을 지나서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16년이라고 하는 막혔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알아야 했던 내용, 우리의 삶,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므로 이제 다시 16년이 지나서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간조차도 성전이 지어지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옥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복직될 거니까. 당신이 여기서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내가 여기서 꺼내질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몇 년 동안? 만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건이 시발이 되어서 요셉이 이제 꺼내집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돼요. 그런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별이 없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냐 말이에요.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절망이며 낙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2년의 시간도 요셉에게는 사람 되는 시간이에요. 사람 되는 시간. 누가 꺼내줘요? 여기서 하나님이 꺼내줘요. 연단의 시간, 사람 성전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지나서 요셉은 빛을 보게 됩니다. 인생집이 지어지되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집니다. 여러분, 안 될 때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제 큰 산이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여는 그 시점이 되면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은총이 있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형통하게 되듯이, 여러분, 막힐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함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큰 산이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